우리 선교학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인간의 선교도 아니고 선교사의 선교도 아니고 교회의 선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다. 이게 1952년부터 이 하나님의 선교를 가르치고 명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교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오늘 특별히 8주년 되는 물된 동산교회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선교의 출발이, 선교의 기초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의 출발이다. 근원이다. 원천이다. 이렇게.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성경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 사랑이죠.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다. 그래서 우리 강종건 목사님이 졸업한 지 보니까 8년 됐네요. 졸업하는 해 졸업식 하기 전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상당히 속도 위반한 분이죠. 졸업식도 하기 전에 열정이 많아가지고 아파트 그 방에서 개척한다고. 저보고 와서 설교하라 그래요. 자기 식구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때 애들이 엄청 꼬맹이였어, 그때는, 그죠? 그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강 목사님 신학대학원 3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우리 자주 만났어요. 자주 만났는데, 제가 배울 점이 많았어요. 제가 배울 점이 많았어요. 제일 배울 점이 뭐냐면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이제 목이 완전 쎄었네 보니까. 기도를 참 뜨겁게 열심히 하고 매사에 진지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신학교 생활 공부하고 또 섬기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개척교회하고 지금 8년 동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린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작년엔 케이크 사왔는데 올해는 못 사왔네요. 미안합니다. 내년에 또 초대하면 9주년 때는 케이크를 사와야 될 것 같아. 이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강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오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종종 그 유튜브로 CCM 복음성가를 이렇게 듣는데, 어제 그 CCM 복음성가 중에 민호기 목사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걸 제가 좋아해요. 제가 우정선교연구원을 만들어서 선교사님 부부 10가정을 초대해서 2박 3일간 호트캉스 호텔에 쉬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쉬게 하리라. 우리 선교사에게 쉼이 필요한 거예요. 쉼이. 그래서 작년 가을에는 일산에서 14번째로 선교사 부부 10커플, 10가정, 20명을 호텔에 모시고 2박 3일간 쉬게 하고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다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눈물과, 그 중에 한 명은 캄보디아 선교사는 그 여자 선교사님인데 남편은 일 때문에 선교 사역 때문에 혼자 나왔는데 자기가 한국 나와 있는 동안에 그 남편이 좀 출장 간 동안에 캄보디아에서 자기가 전도해서 세례주고 키웠던 제자가 차를 몰고 와서
대절에 와서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알거지가 되었어, 갑자기 선교사가. 그래서 그 배신감과 그 참 얼마나 썰하는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참석을 했어. 위로 세미나. 위로. 근데 말을 안 하다가 마지막 이제 총평가하는 시간에 선교사님이 사실 내가 이런 걸 지금 가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 애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무거운 짐이 많아. 선교사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 위로 이제 심을 얻는 이 모임을 할 때마다 제가 민옥이 목사님을 초대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전국을 막 다 돌아다니면서 이 찬양 간증 집회하는데 우리가 초대하면 꼭 옵니다. 왜?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저희가 선교에 빚진 마음으로 꼭 수요 예배 때 이제 선교사님과 그 교회 일산 성리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분이 와서 찬양하는데 이 찬송을 꼭 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송을 듣는데 밑에 보니까 댓글 달아난 게 정말 많아요. 그 중에 제가 몇 개를 이렇게 캡처해 왔는데 이런 게 있어요. 2달 전이, 지금부터 2달 전에 저의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큰 부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저의 형제들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찬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4년 전 거예요. 4년 전 거. 비인두암 사기로 가슴에 마약성 패치를 붙이고 하루하루를 항암 후유증과 싸우며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다시 건강하게 교회에 서서 찬양하며 말씀을 전할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다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과의 만남을 기원하며 이 작은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되는 주의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디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3년 전에 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고3인데 1월 초에 엄마가 심부전으로 쓰러지셨다. 퇴원 후 일주일 만에 아빠마저 뇌경색으로 쓰러져 4개월 넘게 입원 중이십니다. 이 문제로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그 상한 마음 이 노래로 고치고 좋은 대학교에 진학해 멋진 주님과 부모님의 아들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좋은 찬양을 선사해 주신 민옥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숱한 이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잔병도 있고 뭐 지병도 있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와서 걸어와서 내 발로 걸어와서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돈도 적고 물론 좋은 아파트도 없고 어리어리한 뭐 이런 차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다. 특별히 물된 동산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된 동산교회 8주년 기념하고 축하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 행복한 교회고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가 144만 명입니다. 굉장하죠? 유튜브 구독자가 144만 명이면 소위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유튜브 운영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 초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한두 달 있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오래 산 사람들, 뭐 학자들, 심리학자들, 뭐 사회학자, 정신분석학자, 뭐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국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 올렸어요. 그게 막 일반 언론에, 신문에, TV, 뉴스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냐?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어떤 나라라고요? 우울한 나라. 그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다, 1위. 예. 근데 한국이요, 지금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는 K-팝이나 K-컬처, 요즘은 김밥도 잘 팔리고, 그냥 떡볶이도 잘 팔리고, 한국 음식도 막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있고, 한국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 6.25 전쟁의 폐어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왜 한국을 우울한 나라라고? 왜 한국인들은 우울증이 많은지, 자살률이 어떻게 OECD 국가 중에 세계 1인지. 근데 이 마크 맨슨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이 자본주의의 단점이 너무 한국에 많다. 그 단점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첫째가. 둘째도 비슷한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 이 물질주의가 뭡니까? 모든 것은 신본주의,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없다. 물질, 예? 자연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자연이 인간의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물질주의, 물질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 원래 자본주의는 검소하고 절제하고 또 개인을 강조하고 개인의 책임과 의무, 자기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자본주의가 잘못된 것이, 한국의 자본주의가 잘못 토착화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교의 문제다. 유교. 우리 한국은 유교가 500년 이상, 거의 600년 동안 유교가 지배했는데, 유교의 장점이 있어요.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교의 단점은 뭐냐면 이 가족 공동체를, 친밀한 가족 공동체, 또 지역사회, 마을을 중시하는 거. 근데 이게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가족도 해체되고. 왜? 돈 중심, 물질 중심 되다 보니까. 그래서 유교의 단점이 뭐냐?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한국 사람들이 이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 그래서 얼굴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체면 문화인데, 아시아 사람은 되게 비슷한데, 특히 한국 사람은 이 수치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살인 나는 것도 보면 거의 다 이 체면이나 이 수치심 때문에 살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것, 섣부른 판단.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분이 판단이 그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나 이런 분석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한마디로 뭐냐?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 이 말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국 사람만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제 아내에게도 이야기했는데, 한국 청년들이 지금 한국을 떠난대요. 많이 외국으로. 부자들도 한국을 떠난대. 부자들도 떠나고 청년들도 떠나고, 한국이 지금
살기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 둘이서 막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이 한국에 청년도 무거운 짐이고, 어린아이들도 무거운 짐이고, 장년도 무거운 짐이고, 노년도 무거운 짐이고, 그러니 한국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내게로 오라.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져야 이 한국의 자본주의 문제나 유교의 단점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요, 자본주의를 어떻게 없앨 수가 없어요. 물된 동산교회가 아무리 힘 있다고 해서 한국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못 바꾸죠. 유교의 단점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여러 사람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에게서 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여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사람의 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학벌이 없고,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외모도 좀 안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예수께로 가면 나는 즐겁고 기뻐요. 그 찬송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가야 쉴 수가 있다. 돈이 많으면 참 안식이 있을 것 같죠. 저는 돈이 많은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돈이 많으면, 권력이 많으면, 학벌이 좋으면, 외모가 좋으면, 인기가 많으면 쉼이 있을 것 같죠. 안 그렇대요. 소망교회 그 부자들 많은 교회 목사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영락교회 거기도 또 부자들도 많아요. 그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면요, 그렇지 않대요. 예, 부자라고 다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가? 많으면 좋겠죠. 물론 많으면 좋겠죠.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고 또 주위에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그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져주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그거 나와요? 제가 보내드린 거 혹시? 이게 멍에입니다. 멍에. 이게 뭐예요? 소가 목에 그래가지고 쟁기를 끌고 논이나 밭을 가는 것이 멍에죠. 근데 우리 한국의 소는 멍에가 하나예요. 소 한 마리가 끌어. 그런데 팔레스타인, 동남아 다 소 두 마리가 끄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저렇게 소 두 마리가 끄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소는 크고 어른 소예요. 어미소. 오른쪽에 있는 거는 키도 작고, 그래서 이 멍에가, 이 막대기가 좀 기울어져 있잖아요. 왜?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보통 멍에를 끌 때는 한쪽은 소가 힘이 있고 성장한 장성한 소가 끌고 한쪽은 어린 소가 끄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는 별 힘 안 들여도 돼.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거는 힘 있는 소하고 같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 걸어가면 이제 자기 목에 막 힘이 실리는 거죠. 이 논이나 밭을 가는 게, 저도 초등학교 때 벌써 해봤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소가 딱 이렇게 소를 잘 부려야 돼. 근데 어미소가 무거운 쟁기를 자기 목에 다 걸고 새끼 소는 따라만 다니면 돼. 소위 시체말로 룰루랄라.
따라만 다니면 되는데 얘가 버티고 안 간다든지 딴 길로 간다 하면 무게가 자기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갈 때는 앞으로 가야 되고 옆으로 갈 때는 옆으로 가야 되고 다시 돌아올 때는 돌아와야 되고 예수님이 여기 어미소는 예수님이에요. 새끼소는 우리라는 거죠. 짐이 있어요. 짐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무거워 짐은. 다 짐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짐 있는 사람 많아. 그런데 이 짐을 누가 져주신다고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 배우.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는 것을 배워야 돼. 짐이 있다고 짐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무겁다고 무겁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 없는 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예요?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의 짐을 다 졌다 이미. 그러니 뭐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뭐예요? 짐을 같이 지는 법을 배우라. 성경 말씀 읽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유혹과 시험이 많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할 순간이 오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받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힘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멍에를 지금 지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께 배우면 된다. 배우면 된다.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한다. 연약함을 동정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다.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약한 점을 모든 우리의 약한 점을 예수님은 understand, 이해하신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이사야서 53장 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도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이 찬송을 우리 어린이 찬송가지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과 멍에 이 멍에를 함께 져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 뭘 배워야 될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요즘 책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배워야 될 것 가운데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배워야 되겠다. 결국 모든 것은 선교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하고 우리 사람의 인생도 태도가 마음의 태도가 결정한다.
하버드 대학교 하면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아이비리그라고 8개 동부의 명문 대학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주제로 연구를 했답니다.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이 뭔가? 1928년인가부터 연구를 했어요. 그때 하버드 대학교 법대생은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소위 최고 엘리트들이 많이 오는 대학교인데 그 하버드 대학교 법대 졸업생 268명, 그 중에 존 F 케네디도 들어갑니다. 그 존 F 케네디 나중에 대통령 되잖아요. 그분이 하버드 대학교 법대를 졸업할 때에 268명, 그리고 그때의 도시 빈민 남성들 456명. 하버드 대학교 법대 학생만 하면 이거는 금수저니까 보통은 그 사람을 연구하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도시 빈민 남성 숫자가 더 많아요. 456명. 그리고 또 있어요. IQ 150 이상 되는 대단히 천재들이죠. 그 터먼 여성 집단이라고 IQ 150 이상 되는 천재 여성 90명. 합계 814명을 연구를 했어요. 20대부터 쫙 연구를 했는데 몇 년 연구했는지 아세요? 72년 동안. 그러니까 20대부터 72년 하면 90, 이미 죽은 사람이 많아. 죽을 때까지 연구한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서 연구하는 교수들은 계속 바뀌어. 교수가 먼저 죽으니까 이어서 또 하고, 이어서 또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거의 100년 돼 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연구를 했는데 72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 행복의 조건은 학력이 아니다. 학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력도 아니다. 돈도 아니다. IQ도 아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자기 배경, 집안도 아니다. 놀라운 결과죠. 놀라운 결과. 그러면 행복의 조건이 뭐냐? 7가지로. 아이고, 저 7가지를 언제 듣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마칠 겁니다.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7가지 보면요, 이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가 엄청난 돈을 72년 동안 연구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나온 결론 7가지가 너무 평범해. 특별한 게 없어. 야, 첫째가 뭐냐? 첫째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이 올 때, 그거를 어떻게 마음가짐을, 제가 볼 때는 이게 태도예요, 태도. 그게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 하면 방어기제라고, 방어기제. 성숙한 방어기제.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에이씨 이러면서 술 마시고 그냥 분노하고 막 그냥 때려 부수고 그러느냐? 아니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렇게 원치 않는 고난이 왜 제게 닥쳤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원망이 나올 수 있죠. 이런 태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했지만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그죠? 이 고난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것. 이건요, 하버드 대학 나온다고 꼭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둘째가 뭐냐? 늘 배우는 사람. 하버드 대학 졸업했다고 이제 난 끝이다. 아니야. 평생 배우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내게 배우라. 이거 평생 해야 될 거거든요. 셋째는 뭐냐?
안정적인 결혼 생활. 나이 50까지 안정적 결혼 생활을 한다면 거의 80까지는 가더라. 아마 일본에서 연구했으면 이런 게 안 나왔을 수 있어요. 왜? 일본은 항혼 이혼이 많으니까. 60, 70대 막 이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이 연구한 것도 좀 시시하다는 거죠. 근데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럼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뭐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냐? 행복할 수 있죠. 예.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아멘 하셔야 돼. 예, 맞아. 예. 뭐 좀, 헤어졌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 네 번째,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혹시 피웠다 하더라도 45세 이전에 금연한 사람은 행복하대. 뭐 45세만 왜 따져? 50세도 뭐 끊어야죠. 다섯 번째, 알코올 중독이 안 된 사람. 여기 이제 그 책에는 보면은 적당한 음주는 허용한다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신경 안 썼어도 되고 하여튼 금연, 금주.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하는 사람. 너무 다 아는 거잖아요. 예. 일곱 번째,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 너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적당한 체중, 자기 그 표준 체중. 그 보니까 나머지 뭐 교육 평생 배우라, 안정적인 결혼 생활, 금주, 금연, 뭐 운동, 체중. 너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진리는 평범한 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첫째가 제일 중요하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성숙한 방어기제. 이게 태도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그 가문이, 그 자기 집안 배경이 별로 좋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기적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조지 베일런트라는 40년 동안 이 연구 책임자를 했던 이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위대한 인간의 성숙은 새 생명의 탄생만큼이나 기적적인 일이다.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적을 이야기하고.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흔히 행복할 거라 믿고 미친 듯이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학벌이 전혀 아니더라. 돈이 많으면 좋아요. 좋겠죠. 나쁠 리가 없지. 뭐 여러 가지 다 좋으면 좋죠. 그러나 그게 있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한 건 아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돈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지위가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지고 예수님이 나의 무거운 짐, 나의 이 멍에를 져주시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확신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그 정신건강의학자 전문의 김진세라는 의사가 모든 것을 이기는 태도의 힘 이런 책 제목의 책을 썼어요. 2015년에 책이 나왔는데 그걸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가 또 새로 나왔는데 거기 보면 수저계급론이 있다. 수저계급론. 여러분 아시죠? 수저계급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그리고 무슨 수저? 흙수저. 이게 수저계급론이에요. 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흙수저가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거죠. 호주로 가든지 어디로 막 한국 도저히 못 살겠다. 이 인간의 희망이 없다. 그리고 이제 떠난다는 흙수저. 이게 수저계급론이야. 한국 젊은이들에게 지금 이게 수저계급론이 흙수저. 나는 루저다, 루저. 에?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의사는 김진세는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태도의 힘이다 하면서 태도 계급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태도만 가지면 잘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긍정적인 태도.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 그게 믿음을 가지는 거죠. 선천적으로 세습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못 바꾸죠. 내가 바꿀 수, 여러분 김씨가 뭐 이씨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 혈액형도 못 바꿔. 지난 과거도 지금은 못 바꿔. 그러나 후천적인 무기는 내 태도다. 인생을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 마음을 내가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는 어떤 정서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사고방식을 해야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7가지, 21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21가지 이야기하면 이제 집에 돌아가실까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한번 보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의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찰스 서인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확신한다. 인생의 10%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90%는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것을. 당신도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인생을 좌우하는 10%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90%는 내가 반응하는 거다. 내 태도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유명한 중세의 영성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에도 혹평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큰 평온함을 누린다. 그는 쉽게 만족하고 평온할 것이며 그의 양심은 순결하다. 당신은 칭찬을 받는다고 더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잡힌다고 더 가치 없는 존재도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칭찬하든지 누가 비난하든지 누가 혹평하든지 누가 떠받들든지 그런데 별로 좌우되지 않고 평온함을 누리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만족하고 그러면 양심이 순결하게 되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평안하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이야기한 건 다 그냥 잊으셔도 돼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